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지라.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전한 말씀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오늘 다시 이렇게 같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양약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능이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충 말씀이라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소망입니까? 아침에 이제 다뤘으니까 아마 보충 설명이라 좀 짧게 같이 짧고 굵게 할렐루야. 네, 짧고 굵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이제 한 주간의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첫째 날 하신 일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의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상황이 어떠했냐면 오늘 말씀 12절에 성전 안의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어떤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큽니다. 커서 우리 교회도 요 본당하고 밑에 이제 1층도 있고 복도도 있고 이제 다 있죠. 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라 하면 이 본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전체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을 들어가는 입구와 홀과 여러 군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매매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고 있었던 거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갈라치면 그 좌우에 정말 많은 상인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사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 그 옆에서 기념품 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념품을 파는 거예요. 무슨 목적입니까? 선교 목적입니까? 전도 목적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경제 목적이죠. 그럼 어떤 종교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슬람인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환전하고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는데 이들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어요. 당시의 규례대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 멀리서 있는 분들, 전국적으로 이제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있는 분들, 그들이 뭐 소를 끌고 오고 뭐 양을 끌고 오고 배추를 포도를 무화과를 들고 오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각 나라에서 오겠지요. 그러면 자기네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거기서 비둘기도 사고 이제 환전을 해서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이제 그러느라고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서 허용을 한 것은 편리를 봐준 거죠. 그렇죠?
근데 편리를 봐줬더니 본질이 호도된 거예요. 먼 길을 오시는 분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본질적인 마음들이 다 상실된 채, 뭐가 목적이에요? 이젠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경제가 목적인 거죠.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안다고요. 배려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안다고. 배려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내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안 해주면 화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주님은 편리를 봐준 건데, 편리를 봐준 걸 가지고 뭐를 해요? 지금 장사를 해버려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편의를 봐줬더니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화하고 경제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뒷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배는 불러지고, 그래서 매관매직처럼 이 자리들이 그렇게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경유착이 아니라 종교와 경제의 유착, 종경유착이 자연스럽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끓이면 따뜻하다가 나중에 뜨거운 줄 모르고 죽는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본질이 죽어버린 거예요. 서서히 시간 속에서 편의대로 그것이 점점점 자기 당위와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과 결합이 돼서 하나님은 어디로건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경제만 남았어요. 돈만 남았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대한 흐름 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못된 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2000년 된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 당시가 아브라함이 유대교의 시초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유대교의 법전을 완성하죠. 모세 오경을. 이게 집대성하죠. 그렇게 한 유대교가 흘러온 지 아브라함이 2000년 전, BC 2000년 전 사람이니까 2000년 된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서 자기들이 뭐가 썩은지도 몰라. 그 정도로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3절이죠. 13절. 막 둘러엎고 막 쫓아내고 이러는데 뭐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 이전 번역이 그랬는데 그냥 이런 경제 종교가, 신앙이 경제와 결탁이 되면 왜 강도의 소굴이 될까요? 이단들을 보면
경제와 이렇게 결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통일교도 그렇고, 예, 요 대순종단도 그렇고, 이 굉장히 경제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습니다. 돈 잘 법니다. 잘 벌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신앙 집단이 경제와 유착되고 경제와 결탁되고 일체화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교회에서 장사하면서 부동산 딱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예? 딱 좀 재산 증식하고, 그러면서 뭔가 짝짝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짝짝짝, 잘 아시잖아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예,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망합니다. 이렇게 결탁이 되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탁이 되면, 연결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형성될까요? 교회 내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차별이 시작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돈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세상 것이라고 하면 돼요. 세상의 소유. 그게 정치의 권력일 수도 있고, 이게 재정의 어떤 경제 재정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회적 스펙이나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나 어떤 이력이나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과 신앙이 결탁이 되고 교회가 결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존중받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존귀한 자, 그렇지 않은 자, 뭐 네 마음대로 앉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신앙으로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존재적으로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소유와 창조물로 지으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 그런 신앙에, 그런 교회에 이 경제 논리가 들어오고 정치 논리가 들어오고 사상 논리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사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하고 동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에 의해서 구속받은 형제요 자매가, 그래서 DTS 가면 권사 뭐 다 직분 띄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 그렇게 부르죠. 형제요 자매. 형제요 자매 동등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 없는 것으로 이제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전 내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해야 되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 여러분 이걸 영적인 언어로 봐야 돼요. 영적인 언어. 장애죠. 장애를 입은 자. 근데 이 몸의 신체 장애를 입은 자뿐만 아니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는 영혼의, 심령의 장애를 입은 자. 인생 가다가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상처 입고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게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심령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서 상처 입고 고난받고 아픔받은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돈 버는 데가 아니고, 세상 어떤 소유를 버는 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영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 피 흘리는 아픈 상황 속에 쏟아져 나오는 아픔과 고통과 한과, 여러분 이 외로운 인생길,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부부도 몰라요. 부부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지고 이거를.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고백하면서 영과 영이 교제하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 회복,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다른 게 껴들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껴드는 게 강도의 구렬이에요. 아멘? 그럼요.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모습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죠. 15절 한번 보실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일이요?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상한 거야. 미친 거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종교 집단, 대제사장들, 이 사두개파가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우리끼리 말로 또라이 같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그냥 미친 듯이 채찍 휘두르면서, 이 병행본문 보면 채찍을 휘둘러요. 막 뒤집고.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자기 몸을 삼킨 것처럼 미친 듯이 막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유대교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의 최고 수뇌부들이 멀리 떨어져 간 거예요. 조금씩 멀리 떨어져. 여기서 버려버리죠. 버려버립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유대교 끝난 거죠. 유대교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된 몸을 찢어서 새로운 신앙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거 미친 거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저거 정말 XX다 이러고 판단하고 있고, 애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전에서 그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미친 것으로 보는, 그 정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유대교의 최고 지도부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미친 거예요. 네. 미친 사람이 보니까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데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양하고 찬미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예,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것을, 찬미하는 것을, 아름답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편 8편 말씀이잖아요. 1, 2절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찬미가 울려 퍼지는 것을 어떻게 하셔요?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좋아하셔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해야 되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이것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열 때 딴 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뒷담화하고 이게 아니고, 예? 찬양, 간증, 고백, 그냥 칭찬, 격려, 섬김,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런데 테텔레스 타이, 주님의 저울추에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 성전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헤롯 성전 46년간 짓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었던 그 헤롯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이 성전 헐어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AD 63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쪽 벽 하나 남죠? 서쪽 벽,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언을 하십니다. 직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이렇게 헤롯 성전은, 유대교는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누구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뭘 세우셔요? 새로운 신앙을 세우십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2000년 쓰셨는데 더 이상 망가져서 못 쓰는 거예요. 버려. 테텔레스타이, 저울추에 기울어져 버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러니까 유대교의 혈통과 혈족, 선민 사상에 쪄들어 있는 그런 율법주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신앙을 일으키시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입니다. 예,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서 24절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신앙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앙. 예.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독교가 세워지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선배격이 되죠. 예.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이에요. 원래 원신앙이, 우리가 원신앙인데 어쨌든 교회 사적 역사에서는 저게 이제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1517년 부패해서 더 이상 유대교처럼 가톨릭이 부패하죠. 예,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전에 딱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 그게 뭐예요? 개신교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붙들고 쫙 달려가는 신앙,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개신교입니다. 제가 개신교가 500년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속의 만몬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예,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씻어내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왜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셨어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예, 거기 한번 보면 말씀이 있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예, 정결하게, 성결하게.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이 성전된 자기 몸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성령이 거하실 만한 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세속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만몬이 대표적인 거죠. 어떤 명예나 아니면 어떤 상처나 쓴뿌리나 세상의 염려, 재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쑥 들어와서 우리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이 성전된 영혼, 성전된 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까요?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 거룩이 뭐냐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이 자리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고달파도 뭘 붙들어라? 말씀과 기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세상에 몇 달이 걸릴 걸 한 번에 순간에 싹 정리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안 풀리던 문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싹 풀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세월이 갈수록 더 치열하게, 익숙해진 게 아니고 더 치열하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치열하게 말씀과 기도, 말씀 통독도, 말씀 묵상도, 말씀 연구도, 그냥 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말고, 여러분 저도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그럼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나와요. 12년 전 제가 여기 왔을 때 모습을 한번 여러분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됐나.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계속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라. 그럼 영성이 자라납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저도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하여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붙들었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계속 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고 말씀과 기도가 흐려지고 후순위로 가려고 그러면 쳐서 선순위로, 영순위로. 영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영준이 동생 영순위가 아니고요. 영순위라는 것은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죠. 근데 영순위라는 것은 이걸 안 하면 다른 것이 전부 의미가 없는 이 소리예요. 영순위로, 최선으로. 그래서 어디 갔어? 다음 절.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게 영성에만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좋습니까? 최고입니다. 뇌에도 좋아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뇌세포가 엄청나게 소실됩니다. 근데 뇌세포에 엄청 좋아요.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DTS에서 이거 훈련하는데 혹시 힘드신 분은 이번 주 토요일에 DTS 개강합니다. 그럼 매이세요. 시간을 들여. 그러면 훈련됩니다. 자꾸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에 오염되는 이 강도에 구렬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미혹되고 유혹되고 수많은 것들이 밀려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말씀으로 끊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착 덮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찬미와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또 우리의 성전, 내 몸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소도경 안수 집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DTS 이번 주 토요일에 2시에 개강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 찾아와서 안전하게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들 64일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